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련의 때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딱 적기입니다. 아주 정확한 적기. 어떤 적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지금 12절 이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놀라운 기회다,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항상 이 고난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성경에는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총 신약에 3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별명처럼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참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모이기만 하면 사랑을 나누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매일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뗍니다. 떡 뗀다는 의미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성도들끼리.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아가지고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그 11조라고 하는 그 헌금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신학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은 구약에나 있는 거지 신약 시대에는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책상 앞에서 성경만 본 사람들, 목회를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11조보다 더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급진적이었고 레디컬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그 어퍼링의 수준이 구약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몽땅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 수준의 개념을 가지고 신약을 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듯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를 신약시대 때에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권위나 어떤 그 authority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어게인스트 하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반골 기질 있잖아요. 그런 기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21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은 별 희한한 말들 많이 나옵니다. 뭐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김영현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종말론 가지고 뜨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목사 안수 안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유튜브 자꾸 보시고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 보려면 우리 교회 유튜브 보십시오. 예. 그 이상한 거 보시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신앙 시스템에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뭐 영상 보고 좀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희한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소득물의 10의 1을 드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밭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왔는데 일부를 드리면서 다 팔아가지고 다 몽땅 드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걸 보시고 이게 다냐? 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그 헌금을 하는데 집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가져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죽임을 당했을까? 그 이유는 그 헌금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로 이해하지를 않고 경쟁적으로 말입니다. 누구도 저 정도 했는데 나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만약에 그 정도 했으면 나도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재산 팔고 나 보니까 더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내가 좀 갖고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집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데 아유 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변 보고 그런데 그래도 눈치껏 해야지 해서 일부를 감춘 것 때문에 그 사단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감추면 안 된다,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그 주제 핵심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다 소 팔고 집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고요. 10의 1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요. 그리고 뭐 말씀 기도하는 데에 끊임이 없고요. 형제자매요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감싸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 이 도저히 제 정신으로는 맑은 제 정신으로는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뭐 하루 이틀 정도면 흉내 내겠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 내려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이질감을 느끼는 삶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질감을 느끼는 삶인데 오히려 그 삶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동경하는 거고 부러운 거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까? 자기는 못하면서도 그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과 그 패턴에 대해서 화제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입에서 여기저기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뭐 저랬대 이랬대 소문이 퍼지는데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뭐라고? 왜냐하면 별명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단어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베드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26장에도 보시게 되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총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언제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태도에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 핍박을 당하는 태도, 역경을 극복하는 그 태도, 그 자세, 거기에서부터 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 역경을 대하는 자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선행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싸 안아주며 서로가 돌봐주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11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라면, 베드로전서 4장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드러남은 역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역경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면. 아멘.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가 된다면 가장 먼저 심판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심판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난다,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에서 열외는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그 심판의 보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거지,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 하나하나 다 따져보십니다. 물론 믿음도 보시죠. 그 보좌 심판대 앞에 우리 다 서요. 안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말아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선다면 열외가 아닙니다. 너는 빠져라. 심판대에서 넌 빠져라. 이게 아니고요. 일단 코트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죄냐 무죄냐, 네가 용서받냐 용서받지 못했냐, 그걸 판가름되는 거죠. 여러분, 경찰서 운전하다가 티켓 받는데 제가 핸드폰을 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그 노던이랑 클리어비 익스프레스웨이 그 사거리 다리를 지나자마자 옆에 뒤에 경찰이 저한테 크랙션 해가지고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 경찰을 봤거든요. 코너 돌면서. 그래서 아이고, 저기 경찰이 있네.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를 잡은 거예요. 아니, 저는 핸드폰을 잡은 적이 없는데 네가 잡은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무죄다. 난 잡지 않았다. 아이, 그래? 그러면은 그 코트 가서 네 무죄를 증명해 보이라. 나한테 증명해 보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트에 갔죠. 난 무죄라고. 그런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는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보좌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열애겠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믿는 자들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심판과 연결을 시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이죠.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고난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제 그 심판이 시작이 될 텐데, 바로 그 심판을 대하는 자세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심판에서 걸러지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거다. 그 말씀을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일단 맡겨두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 옳은 일, 여기서의 옳은 일은 지금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해요. 선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그것은 내 영혼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어차피 심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 보시고 판가름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네 믿음, 네 영혼을 일단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그 일 가운데 집중해서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거다.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여유롭죠. 의연하죠. 엊그저께 여기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암센터 있습니까? 무슨 미국에서 넘버 1, 2, 3 안에 드는 암센터의
종신교수로 있었던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한국인 박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잠깐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참 은퇴하셔가지고 많이 연로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미국에서 암 치료하는 거, 한국에서 암 치료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암 치료가 제일 힘들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의사 말을 안 듣는데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하여튼 의사 말은 하여튼 진짜 듣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암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뭐 회사 다니는 회사 계속 다니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겁니다. 의사 말 잘 들으면서 단백질 섭취 잘하고 일상 가운데 뭐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치료를 그냥 해 나가는 거죠. 그 대하는 자세가 병을 대하는 자세가 아유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뭐 이렇게 막 뭐 오만 가지 그냥 상상을 다 펼치면서 벌써 나는 죽은 송장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을 그냥 감사함으로 생활하면서 평상시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일단 암이 걸리면 사망 선고받은 것처럼 아주 그냥 뭐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거 직장 다 때려치고 가족 가운데 하루 종일 막 온종일 다 울상이고 스트레스를 더 받고 그래서 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을 대하는 그 자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아주 그냥 기력이 쇠해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뭐 뼈고 뭐 살이고 다 말라가지고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대요. 사람이 아주 망가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을 여기서 지금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죽을 똥 말 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일단 내 영혼을 맡겨두고 네가 해야 할 옳은 일을 그 선한 일을 계속 행하라. 그것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은 주께 맡기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어노인팅 예배 때에 제가 잠깐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from 무엇으로부터 회복을 계속 꿈꾸기 때문에 항상 무엇으로부터가 시작되는 그 아픔과 고통과 나의 연약함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으로부터 회복, 고난으로부터 회복, 고통으로부터 회복, 연약함으로부터 회복.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돼가지고 누워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야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물이 동할 때에 저보다 먼저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꾸 옛날 과거 타령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타령 여기서부터 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 부정적인 상황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으면 네, 낫고자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일단 고난은 그 아픔은 그 힘든 역경은 염려는 일단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선한 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 그 부르심에 따라 네가 선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그대로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from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회복될 것을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한국에서부터도 목회를 할 때에
예수님 믿었던 처음 믿는 사람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새신자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벌 받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믿는 거는요,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왜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게 왜 이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매 맞기 싫어가지고 공부하는 아이의 그 공부의 실력과,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나서 공부하는 애들과의 그 비교했을 때 그게 비교가 됩니까?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만 질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삶도 말입니다. 두려움, 심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완전 지옥불에 떨어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 칼자루를 딱 주시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역경을 대하는 자세도 일단 그것은 어디에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의 사랑에 따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따라 선하고 옳은 일을 너희는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그것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것 두려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일단 다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두려워서 심판받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을 당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부로 느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고난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자밥됐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고 톱으로 썰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뭔지 몰라요. 불구덩이가 뭔지 모르고 지옥불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 바로 내 앞에 현실의 삶 속에서 나를 압박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심판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쓰러집니다. 그 핍박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지금 현재에 주고 있는 그 고통이 나중에 심판받을 것 저리 가라 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걸 견딥니다. 그 고통을 견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삶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면 충분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에 대한 너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내 영혼은 일단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너희는 행하여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세,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